사도행전 1장이에요.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교독이니까 그건 합독이죠. 장로님. 그가 택하신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나가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얘기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공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곧이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 보는지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켜 보이지 않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살펴보고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섰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그대로 오시리라 했느니라. 그녀는 감람원이라 하는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을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러나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시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을 가는 의자를 밝혀 주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나타나더라.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부의 삭수로 밭을 사고 그의 몸에 문드러 갑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물러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악에 담아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이 유스도 하고 하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기도하여 이르되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거냐. 공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간다하리라 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가 기록을 했고요. 누가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유대인이 아니죠. 그래서 이방인입니다. 유다는 우리와 같은 이방인이고 뭐 의사라고도 하고요. 그죠? 이 처음에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이제 63년도쯤에 기록이 됐을 거라고 이제 추정들 하는데 이 사도행전에 기록될 당시만 하더라도 초대교회나 이제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없었어요. 이때는 굉장히 자유롭고 되게 좋았습니다. 로마 정책 자체가 로마 제국이 워낙 다 자치권을 인정을 해줬어요. 자기가 이제 점령한 나라들의 식민지들의 자치권을 인정해줬어.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줬고 그 다음에 어떤 이런 걸 줬어요. 그래서 그런 바람에 처음에는 굉장히 자유롭게 전도도 하고 교회도 이렇게 할 수 있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네로 황제가 들어서면서
64년도에 이제 로마 대화재가 나면서 그때 이제 그 네로가 자기의 죄를 기독교인들한테 뒤집어 씌운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죄는 아니고 어쨌든 자기 부하들의 실수를 이제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지금으로 치자면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런 이제 큰 화재가 났어. 어마어마한 로마 대화재는 어마어마한 큰 화재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황제가 그야말로 쫓겨날 정도로 어마어마한 큰 화재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독교인들이 저질렀다 이래가지고 음모에 의해서 말도 안 되는 진짜 웃기지도 않은 그런 음모에 의해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됐다라는 거, 그죠? 그런 걸 아셔야 돼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죠? 여러분 이런 거 아셨을 거죠? 로마 제국을 통해서 보세요. 로마 제국이 발전을 하고 로마 제국이 승하고 뭐 어마어마한 큰 나라를 세우고 막 세계를 정복하고 하게 한 게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그런 거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 제국은 자기들의 탐욕과 그죠? 인간들의 어떤 거 사탄의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자기들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막 죽이고 식민지를 만들고 하는데 그런 거에 편의를 위해서 길을 많이 닦았어요. 로마가. 그죠? 여러분 그 얘기 들었을 거예요.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걸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뭐예요? 요때 요 사도행전이 쓰여지는 요때 사도들이 막 지금 막 복음을 전하고 막 선교사들이 막 나가고 이때 그렇게 전도하기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 길을 다 닦아놨어 로마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만큼 빨리 복음이 전도될 수 있었어요. 전파될 수 유럽에 이런데 그래서 복음이 그렇게 빨리 전파될 수 있었던 이유가 보다 로마가 길을 너무 잘 닦아놨다. 그러니까 정복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길을 닦아놓은 거를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길로 이용을 하셨다. 그죠? 요 정도만 이제 뭐 배경 좀 지식 갖고 있으면은 뭐 사도행전은 데오빌로 내가 먼저 쓴 글에서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데오빌로는 이게 이제 헬라어로 데오빌로스인데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믿었던 로마의 고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귀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누가가 이 편지를 쓸 때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었다기보다는 이제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이제 뭐 누굴 시켜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냐, 도대체 예수교가 뭐냐 이제 물어봤겠죠, 그죠? 하니까 이제 누가가 뭐 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한테 편지를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이 사람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데오빌로한테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편지로 뭘 한 거예요 지금? 전도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여러분 빌립 집사도 알죠? 그 에티오피아 그 집사한테 그 전도했던 그 빌립 집사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전도의 사례를 보면 여러분 그냥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 전도가 아니고 선포입니다. 그거는 선포. 그러니까 선포도 해야 돼요. 선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실 선포예요. 그럼 전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빌립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냐면 이렇게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전도는 남한테 하기는 좀 색판 처음 보는 사람한테 하기는 좀 그래요. 그렇잖아. 길 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전도 그래서 전도는 원래 그래서 가까운 사람부터 하는 겁니다. 그 가까운 사람부터 하다 보면 그 사람이 혹시 듣지 않더라도 그 옆에 사람이 혹시 기통령하고 듣다가 구원받기도 하고 그래요. 그죠? 미국의 그 유명한 목사님 그 간증이 있잖아요. 비행기에서 그 옆에 사람한테 그 비행기인데 가는 내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분을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를 이렇게 지금 이 사도행전 지금 얘기한 거 똑같은 거예요. 일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면 이렇게 태어나셔서 이렇게 하셔서 이런 일들을 하시고 우리의 제사함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셔서 그래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전도야. 이게 전도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전도하니까 그 사람은 시큰둥했는데 뒤에 있던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나중에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그 교회를 나오고 싶다 예수 믿기. 그 미국의 그 유명한 목사님 그 간증이 있어서 듣던지 안 듣던지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 그죠? 이거를 제일 싫어합니다 사탄이.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될지 딱 답이 나오는 거잖아. 그죠? 이걸 제일 싫어.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사탄은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다 싫긴 하지. 다 싫긴 한데 특히 예수님을 가장 싫어합니다. 사탄이. 왜냐면 자기의 머리를 상하게 했기 때문에, 그죠? 자기 때 치명타를 날렸기 때문에,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도 예수님을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만 했다면 예수님 걸고 넘어지는 거잖아. 그죠? 이번에 프랑스 올림픽 뭐 걔네들 그 이상한 짓거리, 가증한 짓거리 할 때도 예수님 모욕하고, 팍 하면 뭐 예수님은 가짜다 그러고, 뭐 예수님이 원래는 그게 십자가 진 게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랑 결혼해가지고 뭐 애를 둘을 낳았다, 이런 별 이상한, 왜 자꾸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냐면, 예수님이 나중에 뭐 전도하다가 인도 가가지고 불교에 입문을 했다는 뭐 별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얘기, 그런 게 왜 예수님을 자꾸 시비를 거냐면 예수님이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길이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만 어떻게 막으면 이게 힘든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그게 정리가 돼 있으면 좋아. 그러니까 내가 전도를 언제 어느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을 전하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마음속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거나 써놓거나, 나는 편지도 참 좋다고 생각해. 아니 성경이 다 편지인데, 이게 성경 절반이 편지인데 왜 우리는 편지를, 그죠? 편지로 전도하는 것도 나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뭐 그 사람한테 편지를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되면서 막 덕담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어쨌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게 전도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게 전도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 적어도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라는 걸 알게 전해주는 게 가장 이게 전도의 이게 원판이다. 그죠? 다른 거는 선포입니다. 뭐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건 그냥 선포지. 그렇잖아요? 그 말 듣고 누가 예수 교회 나오겠어. 그지? 그러니까 근데 데오빌로에 대해서는 이 유대 전승이나 이 성경에서도 별다른 설명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로마 고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했던 사람이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전도를 해도 그렇고 뭘 해도 그렇고 팩트를 말해야 된다. 팩트. 그냥 사실을 말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혀를 부겨. 그러니까 자꾸 뭔가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자꾸 뭔가 각색을 하려.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거 보세요. 그가 고난을 받은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죽었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면 막 이렇게 이랬다고 이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다치다고 이런 거 잘못 얘기하면 어떤 사람 취급받아요? 미친 사람 취급받아요. 그렇잖아. 예? 여러분 저기 강화문에 가서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이런 거 이게 얘기해 보세요. 그럼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을 거야. 분명히 미쳤나 이 사람이. 예수에 미쳤나.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되게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하는 거. 자꾸 여기에 양념을 치고 약간 좀 그러니까 약간 좀 나조차도 이런 거 전하기가 좀 막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고 막 이런 거 전하기가 조금 좀 그렇잖아요. 상식적이고 과학적인 세상에서, 그죠? 이성적인 세상에서 그런 그러니까 딱 말하려고 하면 저 사람 눈치 보게 되고 표정 보게 되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도 들잖아. 그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왜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고 했냐면 저는 그 말씀을 너무 절실하게 느낍니다. 어린아이 같은. 저는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못 모르고 그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나는 막 그랬어요. 싸우와
애들하고 막 불교 믿는 애들하고 막 싸우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뭐 무슨 정신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랬어요. 근데 그게 하나도 창피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내 기억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지금은 이제 뭐 저기가 됐으니까 이제 하지만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가족한테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친한 친구나 직장 동료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괜히 갑분싸 될 수 있다 진짜로.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야 돼요. 감수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거 되게 기뻐하세요.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그 사람을 믿게 하는 게 아니야. 자꾸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착각을 하는 게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하는 게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 그 사람이 하나님 믿게 만드는 게 내 사명이라고 생각해. 천만하지 말고 어떻게 본인한테 그런 능력이 어딨어. 그 사람을 믿고 안 믿고 만드는 건 하나님이고 나는 전하면 돼요. 전하는 거기까지가 내 사명이에요. 올바르게 사실 그대로를 전하는 거예요. 창피해하지 말고. 그죠? 창피하거나 아니면 뭐 요즘 이제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자기의 생활 자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 소리도 못하고, 그죠? 찐따처럼, 그죠? 그럼 뭐요? 찐따가 그런 게 진짜예요. 어디 가서 예수님의 예자도 못 꺼내고, 그렇잖아요. 친구들하고 맨날 앉아가지고 수표 먹다가 전도할 수 있어요? 야, 니들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지. 이 새끼가 술 취했나? 헛소리 하고 있어. 그치? 그죠? 그러니까 본이 되고 기감이 되지 않으면 전도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본인이 전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말하는 거룩한 삶이고 구별된 삶입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나 나나 그게 되지 않으면 맨날 그냥 찐따. 그죠? 어디 가서 누가 막 예수님 욕하고 하나님 욕해도 그냥 모른 척 교회 안 다니는 척.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예수님이 보시면. 그죠? 나는 죄를 위해서 죽어줬는데 유다나 뭐가 다르지? 베드로 그죠? 뭐가 달라? 부인한 그죠? 뭐가 다르지?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그죠? 미친 사람 소리 들어도 미쳤구나, 나 또라이네, 좀 완전히 개또라이인데 그런 소리 들어도 좋아하세요. 너무 기뻐하세요. 오히려 야, 나 예수님 때문에 욕먹었어, 오늘 완전히 대박났어, 이런 마인드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삶이에요. 이게 생각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한 거지. 진짜 또라이인 거지. 그죠? 40일 동안 그들에 보이시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죠. 당당하게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이 고관이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그죠? 지위도 높고 부자고, 그죠? 뭐 셀럽이고 뭐 아무 상관없어요. 누가는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그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딱 답이 딱 나온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그죠? 내가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창피하지 않다.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전혀 두렵지가 않다. 내가 욕을 먹는 것이 하나도 신경 쓰이지 않는다. 그죠?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그런 거 안 한다. 같이 마시고 퍼마시고 뭐 어쩌고 하나 이런 거 안 한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한다, 그죠? 왜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냥 자기의 선한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셔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근데 그게 그냥 오늘 성령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구해야 돼요. 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과 생활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죠? 나를 고쳐달라고, 바꿔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기도하라고 돼 있잖아, 성경에. 왜? 기도하라고 돼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돼 있는 거는 기도를 하시면 돼, 그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사시면, 그죠? 언젠가 이제 믿음이 자라고, 그죠? 담대함이 오고, 그러면 어디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창피하고 이런 게 어딨어, 그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하게 사는 사람들 건드리면 큰일 나요. 우리 목사님 예전에 그런 말씀 자주 하셨잖아요, 그죠? 큰일 납니다. 왜냐면 그런 분들은 안 돼요, 건드리면. 그 완전히 성령에 잡혀서 사시기 때문에, 그죠?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이. 뭐 360에 맨날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때가 있다, 그죠? 그럴 때가 있는 거다, 그죠? 지금 이제 이 제자들도, 그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죠? 이 사람들도 아직 온전하게 천국에 대해서, 그죠? 알고 있는 상태는 아닌 거예요, 그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감안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죠? 눈에 보이는 나라, 어떤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자꾸 잊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제자들한테. 그렇죠? 이 말씀을 내 거로 삼으면 나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성경 말씀을 내 거로 삼으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유기체다. 이거는 그냥 이런 소설책에 있는 어떤 그런 글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 이거는 신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행하고 이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된다. 믿으십니까? 이거 믿어야 됩니다. 말씀은 그래서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필사하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되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필사하는 거. 그냥 우리가 소설책 쓰는 게 아니에요. 신의 말. 이게 왜 필사를 여러분한테 권하냐면 이거 옛날에 서기관들이 하던 거예요. 그죠?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율법을 진짜 칼같이 지켰던 사람들이거든요. 정말 그 얘기하잖아요. 이거 글 쓰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멈춰서 목욕하고 와서 여호와 쓰고, 그 정도로 지극한 전성을 지었던 사람들이거든. 그죠?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필사를 그렇게 왜 했냐? 말씀 보존이에요, 말씀 보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온전히 지금까지 변함없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 손에까지 온 거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이런 게 어디 있어? 이것만 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돼요. 어느 책이, 세계에 있는 그 어느 책이, 여러분, 6,000년 동안 이게 보존되는 책이 어디 있어? 3,500년 동안 보존되는 책이 어디 있어요? 그죠? 사회문서가 발견되면서 이게 필사가 세상에 얼마나 정확하냐면 한 개도 틀린 데가 없어. 그러니까 또라이는 또라이야. 그죠? 그 3,500년 동안 필사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한 대도 틀린 게 없어요. 사회문서가 발견되면서, 그죠? 1930년대인가요? 40년대 사회문서가 발견되면서, 그죠? 그 전에 필사해가지고 70인령 뭐 해가지고 온 그 성경들하고 딱 대조를 해보니까 한 군데도 틀린 데가 없는 거야. 히브리서 성경이나 뭐 헬라 성경이나.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그거는 진짜 사람이 그렇게 한 개가 어떻게 100%고 있을 수가 있어, 사람이. 그죠? 성령의 역사가 아닌 이상. 그죠? 굉장히 여러분, 그 필사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더 은혜가 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 천사들은 사람 모습인 것 같아요. 그죠? 예. 천사가 여러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 천사들은 다행히 사람 모습인 것 같아요. 이르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일 안 하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맥걸음을 까지는 괜찮아. 이거 정해놨어.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그거 넘어가면 일이야.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에 이제 예배 드리러 제자 드리러 가더라도 그 몇 걸음을 계산해 놔야 돼. 그래서 그 걸음을 넘어가면 이건 율법을 범한 거야. 큰일 나는 거야. 예.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예. 조선시대 그 유림들 뺨치죠. 그죠? 성리학자들 뺨칩니다. 이 유대인들 하는 짓거리 보면. 그래서 이 안식일에도 가기 알맞은 길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안식일에도 그만큼 걸어갈 그 정도 걷는 건 괜찮다. 그런 길이다. 이런 얘기예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모와 바돌레메, 마테오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기 유다는 그 유다가 아니죠. 가론 유다가 아니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죠? 예수님이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말씀을 믿고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를? 성령이 임하시기를. 그죠? 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그죠? 유다, 배신한 유다,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더라. 성경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시편 41절 9절에 있습니다. 시편 41장 9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41장 9절. 이 시편에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애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이제 시편을 이제 나중에 하게 되면 찾으면 또 찾는 재미가 있습니다. 41장 9절 누가 찾아서 크게 읽어보세요. 내가 신뢰하여 맹석을 나눠 없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접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발꿈치 이제 이 개역개정에는 발꿈치를 드러나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원어상으로는 발 뒷걸음질을 쳤다 이런 얘기예요. 배신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를 한 부분 맡았던 자라. 그죠? 유다가 이제 회개를 맡았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불의의 싹, 그죠? 은 30년, 그죠? 예수를 판 돈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서 탕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그죠? 이게 베드로가 증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죽었을 때 비참하게 이렇게 내장까지 다 터져서 죽었다는 걸 이제 베드로가 얘기했네요.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서 소문이 다 났겠죠.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다. 그죠? 이 피밭 이거 뭐 누가 사겠어 이거? 그죠? 시편에 기록하실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피밭 황폐하게 됐을 겁니다. 그죠?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거 다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거 좀 뭐 찾아보진 않을 건데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12명을 채우겠다는 얘기죠. 이제 유다가 한 명 이제 탈락됐으니까 이제 11명 남았잖아. 그죠? 그래서 12명을 채우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아마 성령이 주신 말씀, 마음일 겁니다. 그죠? 베드로한테. 그지? 그래서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뭐 12제자만 다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70인도 있잖아요. 그죠? 70인 파견한 그 사람들도 뭐 여전히, 그죠? 사도는 아니지만
그죠? 사도까지는 아닌데 사도라는 그 저희까지는 아니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죠? 신자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지. 그래서 그들 중에서 한 명을 뽑자 이런 얘기야.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맏대아라. 그죠? 유스도라는 것은 뭐라고 돼 있냐면 의로운 자 이런 뜻으로 돼 있어. 의로운 자. 의로운 자라는 뜻이고 맏대아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친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림과 둠빈처럼 그죠? 구약 시대 때 우림과 둠빈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판별했잖아요. 그죠? 뭐 하나님이 매번 아주 자잘한 것까지 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자잘한 거는 다 우림과 둠빈으로 제비뽑기로 하되 뭐예요? 세상에서 하는 그런 제비뽑기가 아니라 기도를 하고 하나님한테 딱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셔서 한 다음에 하는 거죠. 제사장이 이렇게 우리만 하는 것처럼 제비 뽑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맏대아가 제비를 뽑아 맏대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12사도가 된 거예요. 이 맏대아는 70인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나중에 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거의 다가 요한만 빼고는 사도 요한만 빼고는 다 순교를 했는데 이 사람도 돌에 맞아서 순교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서 순교했다는 건 뭘 뜻하죠? 여기 상식적으로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돌에 맞아서 순교했다는 거는 유대인에게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목이 잘려서 죽었다 이건 뭘까요? 아니죠. 로마는 십자가 처형이죠. 베드로가 로마 병정한테 때 십자가 처형으로 죽었죠. 목이 잘렸다? 이거 잘 모르더라고. 이거 근데 여러분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돼 있거든. 요한계시록에 예언이 돼 있습니다. 목 잘린 자들이라고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목 잘린 자들과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이 남아서 천년 왕국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요한계시록에 써 있잖아요. 목 자르는 건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은 목을 자릅니다. 그 사람들. 그죠? 그래서 이슬람은 여러분 불교는 저리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슬람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 이슬람 그 난민들 엄청 와 있잖아요. 난민도 난민 같지도 않은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한테 속아가지고 한국 여자들 결혼했다가 인생 맞춘 사람 많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여러분 이슬람은 정말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슬람은 정말 적그리스도 중에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슬람 이단입니다. 타종교 아니에요. 이슬람을 타종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슬람 타종교 아니에요. 유대교의 이단이에요. 유대교의 이단입니다.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파생된 종교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라고 바꾸고. 그래서 이슬람 믿는 사람도 아브라함 다 좋아합니다. 아브라함 다 알아요. 아브라함 그 말씀 다 하고. 그죠? 그 사람도 코란이라 그래가지고 자기들 성경 따로 만들어갖고 막 하잖아. 그죠? 율법 엄청나게 지키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그거 굉장히 잘 지킵니다. 이슬람 사람들. 그래서 그 성경 율법 하나님의 율법 이런 거 가져다가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이단이에요. 그 타종교가 아닙니다. 유대교의 이단이 이슬람이에요. 근데 이슬람이 목을 잘라서 죽입니다. 이게 그냥 보편적이에요. 그게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하는 거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는 이 당시에 이제 64년도에 로마 대사자가 나고 네로 황제가 이제 죄를 뒤집어쓰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때 이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완전히 샌드위치, 그죠? 로마 사람들한테 핍박받죠. 로마 저기한테 핍박받죠. 유대인들한테 핍박받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만큼 정말 힘들게 말년에 가서 그죠? 말년이죠. 왜냐면 이제 70년에 망하니까. 70년에 완전히 망하니까. 그지? 예. 근데 요 때를 잘 보면 우리가 말세 때를 예측할 수 있어요. 말세 때도 이렇게 똑같이 될 겁니다. 예. 이거는 그죠? 똑같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말세 때에 다른 건 뭐예요? 휴거가 있다. 그죠? 예. 그래서 7년 환란 들어가면 초대교회 핍박 받았던 것만큼 핍박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슬람이 지금 유럽은 다 이슬람이에요. 그거 아세요? 유럽은 여러분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유럽이 완전히 맛이 갔습니다. 카톨릭도 뭐 별로 없어요. 그 난민들 계속 받았잖아요. 유럽 사람들이 시리아 난민 계속 받는 바람에 PC 그죠? 그 PC주의 이걸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유럽 중 스웨덴도 막 다 난리도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옛날에 생각하던 그런 유럽이 아니에요 지금. 가면 위험합니다. 되게 위험합니다. 되게 위험해요. 이슬람 사람들이 계속 큰 범죄 엄청나게 일어나고 그죠? 시위도 엄청나게 합니다. 이슬람이 그 번식력이 좋죠. 예? 엄청나게 그 사람들은 애를 하나 둘 낳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결혼했다 하면 막 7, 8명씩 낳는다. 지금도. 예. 그리고 사우디의 그 사람들은 일부러 우리나라 온 그 사람들도 그렇고 일부러 그렇게 난민처럼 해가지고 보냅니다. 막 전 세계로 막 보내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 그 여자들하고 결혼하게 만들어요. 결혼해가지고 그 막 자기네 그 뭐랄까 씨를 퍼뜨린다 그럴까? 그거 있어요 실제로. 음모론이 아니고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뭐 전 세계가 다 이슬람화 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목 잘려 생각해보세요. 요즘 21세기에 누가 목을 잘라서 죽이겠어? 그렇잖아요. 그치?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여러분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이 여러분 나중에 제일 맨 나중에 기록된 거기 때문에 그치? 저기에요. 개신교의 핍박을 기록한 게 아니잖아. 그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목 잘려 죽이는 거는 이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슬람이 지금 온 세계를 다 집어삼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아시고 또 기도를 또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큰일 났어요. 자꾸 난민 자꾸 받자고 그러는데 좋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죠?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뭐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진짜 막 전쟁에 나가지고 막 정말 그런 난민이라면 우리가 이제 난민 캠프 해가지고 이렇게 도와줄 수는 있어도 저렇게 멀쩡한 남자들, 사지 멀쩡한 남자들, 건장한 남자들, 그죠? 난민이라 가지고 저번에도 우리나라 왔었잖아요. 10,000명인가 들어서 10,000명인가. 예? 10,000명이면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10,000명이면 10,000명이 시위해봐요. 싹 타왔습니다 여기. 예? 경찰이 그거 제대도 못해. 우리나라도 지금 그래서 이슬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도 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도가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그지? 그럼 명심하시고 가족들 전도에 힘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골목을 다 다니지 않아서 내가 온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예루살렘 그거 예루살렘 그 손바닥만한 그 도시 그거 뭐 얼마나 된다고 그걸 다 다니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 말이 뭐예요? 예, 우리가 생각보다 빨리 오실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저 말씀 우리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죠? 하세요. 예종론 이런 거 자꾸 너무 믿고 그러지 마세요. 예종론 맹신하고 그러지 마세요. 네? 그죠?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뭐 구원 막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성경에 그렇게 우리가 뭐 노력해주 구원 받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 예종론이 너무 우리 한국 교회를 너무 복지부동하게 만들었어. 너무 그냥 너무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타의적으로 만들었어요. 어떤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종론이 그 폐해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믿음을 위해서 열심히 성경책 읽고 말씀 읽고 그 실천하고 해야지 되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그건 뭐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